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11번째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또 신명기 말씀은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 자그마치 긴 26장까지 21장 되는 이게 두 번째 설교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그 나머지 4장은 모세의 리더십의 이양, 또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는 내용들, 또 모세가 인생을 120세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긴 찬양의 내용이 또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가 모세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긴 설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가 짧든 길든 마음으로 시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유언격의 설교니까 그냥 다 쏟아내고 갔는데, 근데 보면 다 말씀이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공부도 복습을 잘하는 학생이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설교했던 곳이 모압 평지였죠. 그리고 모압 평지는 요단강 입구에 있습니다. 건너가면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11월 달 11월 1일 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이제 세 편을 하게 되고 너보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영어로 하면 헤매는 상황이었죠. 원더링이래요, 원더링. 근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루길밖에 안 됐대요.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요단강 입구까지는 10하루길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지름길을 가면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태반의 1세대가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지름길을 가는 인생이 있고 둘러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신길 가족들, 특별히 제 설교를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남종과 여종들은요, 인생을 둘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acknowledge your God in all your ways. God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랬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름길, 내 길을 지도하시려는 지름길, NIV 성경은요 지름길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믿음을 갖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더링하고 헤매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름길을 가고 싶습니다. 요셉이 지름길을 갔고 다니엘이 지름길을 갔고 또 다윗이 지름길을 갔고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지름길의 인생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놔두고 매일 인생들을 둘러갔을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불신앙이에요. 삶으로 보면 불순종, 불신앙을 근간 불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은요, 현실에 묶여 있으면서 현실 안에서 눈에 보이는 육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Grumbling against God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세를 향해서 막 Grumbling against 모세였습니다. 지도자에게, 영적 리더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광야를 돌던 중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까지 와서 이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12지파의 사람들이 야, 우리 지파에 제일 똘똘하고 리더십 있고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굴까?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사람들을 12명을 세웁니다. 로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다 12명의 지도자들을, 세상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제일 똘똘하다던 사람을 12명을 세워요. 그 안에는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을 사람이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12명을 이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잘 조사를 해오고 탐지를 해서 40일 후에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 40일이 지났어요. 똑같은 시공간에서 그 12명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프라미스 랜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을 이제 보고 와서 보고서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출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 소수의 의견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 거주민을 집어삼키는 땅,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는 땅, 축복의 땅, 희망의 땅, 생명의 땅이 아니고 죽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다 우리는 망합니다. 또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덩치가 엄청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 다 죽고 우리는 이기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이런 보고가 12명 중에 10명이에요.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다르게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 시대에 철기 문화에 그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차이, 무기로 봐도 재래식 무기와 여기는 최신식 무기, 이런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맞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기란 아라바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다고 했어요. 거인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보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은 아까 12명 중에 10명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의 피자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순대국밥도 하면 순대국밥입니다. 그런 거겠죠. 완전히 천양직차의 보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보고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웁니다.
서러워서 울어요. 진짜 그 보고 내용, 다수의 보고 내용이 보고 내용들이 자기들은 희망이 사라지고 꿈이 깨어졌고 이제는 절대 절망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을 다 품지만 깊이 사귀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 가끔 여자 청년들이 우리 부속실 목사님하고 가면 여자 청년들이 카페에서 가끔 목사님 이래요. 아이고 왜 그래요? 그래 목사님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뭐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 원하냐고.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이면 된대요. 정말 믿음 좋으면 되냐고. 다른 거 필요 없냐고. 그래 우리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그 말 안 믿기로 했어요. 또 어떤 청년은요, 목사님,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야 좋을까요? 그래요. 그 어떻게 살아보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론적이지만 그럼 한 가지 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뭐냐고 그래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말을 들어봐라. 말이 빼딱하면 인생은 빼딱하게 꼬인다. 그 말이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이다. 말을 들어보고 비록 부족해도 말이 긍정적이고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지향적이면 딱 그 사람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냥 붙잡아라. 그냥 제가 우리 아내를 첫 선을 보고 만나는데 우리 장모님이 중매를 쓴 거예요. 우리 처제하고 지금 동서가 됐던 목사님이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저를 놓고 6개월을 기도했다더라고요. 서울신학대학에서. 그다음 우리 장모님이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그 큰딸 이제 우리 아내가 됐지만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내 인생의 첫 선을 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마음에 들더라고요. 딱 보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도 감동이 왔고.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자매님, 이제 그때 돈가스하고 우리 아내는 생선가스를 좋아했어요. 맞죠? 그래서 시켜놓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연히 만남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다 섭리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요. 제가 뭘 말을 했는지 아세요? 자매님, 저와 결혼해 주시면. 나는 연애를 못 해봐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만나자마자 결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신학생은 만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결혼은 또 방학 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매님, 저와 결혼해 주시면 세계 일주를 10년 안에 시켜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아멘을 안 하더라고. 제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만나서 결혼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 아내는 여행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사실은 이 여행용 가방 들고 다른 데 가서 잠을 자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10년 안에는 안 됐지만 그래도 복음 들고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우리 아내는 힘들어합니다. 저요 하고 따라오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믿음의 말대로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영적 자신감으로 우리 아내를 꼬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그게 꼬신 거죠, 사실은. 성가대는 반응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눈이 볼 때 다 괜찮다는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거예요. 10명이 믿음이 없어요. 모세가 목회하는데도 10명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보면 다 신길교회 그러잖아요. 기성전 신길이라고. 그런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 밖에서. 그래도요, 모세가 목회할 때도 12명 중에 10명은 꽝인데 꽝. 애들 말로 하면 꽝입니다. 꽝.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수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명의 보고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요 40년을 헤맵니다. 저는요 여러분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 주중에 카페 보니까 목장 모임을 갔더라고요. 예배와 모임을 갔는데 내가 어떻게 목장 모임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야. 이 목장 모임이 너무 좋대. 아니 표현을 해도 어떻게 그냥 거기서 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면 다 들어주는데 목장 식구들이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리더들이 잘 섬겨주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아픔이 이겨내지고 그런 거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그래서 40년을 헤매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광야의 아주 밑바닥을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그 팔레스틴 광야를 보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가끔 이스라엘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목사님 교회 말 안 듣는 청년들 교인들 광야로 보내달래요. 딱 5시간만 광야 풀어나면 전부 다 손든대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길은요 거칠고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벽이 없잖아요. 보호해주는 벽이 없어요. 광야에서 잠을 잘 때 뭐 짐승이 덮칠지 도둑새가 덮칠지 구약시대면 뭐 아모리 족속이 덮칠지 아말렉 족속이 덮칠지 알 수 없는 정말 내일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생존이 불투명해요. 그런데다가 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내일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신명기 8장 4절에 모세가 1절부터 4절까지는 복습을 시켜요. 얘들아 우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했냐.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다고 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의 기적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옷이 40년이 됐는데 옷이 헐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애굽 땅에 가져온 옷이 여러분 헐어버리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4절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발이 부르터지 않았댔어요. 애굽 땅에 신던 신발 한 컬레 가지고 신고 도망 나왔는데 40년이 되도록 그 신발이 멀쩡하고요 한 사람도 발이 부르터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다녔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행군하면 행군전에 그 군화 안쪽에 막 이 초를 이렇게 칠합니다. 그러면 좀 발이 물집 안 삭힌다고 해서 막 초칠하고 목착 그 양말들을 막 몇 킬로 신고요. 발가락 사이도 막 뭘 조율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도 몇십 킬로 그러면요 이 물집 생기고 막 바닥이 터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40년이 되도록 그 당시에 무슨 뭐 3,400년 전에
그게 뭐 좋은 신발이 있었겠어요. 근데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들은 매일 다음날 새벽에 나가면요, 들판이 하얀 눈처럼 먹을 것이 내려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은 What is this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음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과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매일, 근데 만나는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내일은 나 피곤하니까 아이고 새벽에 안 나갈래. 그리고 이틀분을 가져오면요, 딱 하루 먹고 지나면 다 곰팡내가 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매일 하루 분량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요, 초자연적으로 40년, 어떻게 현실적으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인데, 하나님 못할 게 뭐 있으시겠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고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그들이 발이 부러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는 겁니다. 그날 먹을 분량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광야에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고요, 옷이 없어서 추워서 죽은 사람이 없고, 발이 부러터서 그렇게 이제 낭패당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밑바닥, 결핍, 가장 고난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만나로 그들을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 만나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언제 만나가 멈춘지 아세요? 언제 만나가 안 내린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래요. 참 신기하죠.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멈췄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만나로 하나님 앞에 생존하는 때가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여유 있고 1년분, 2년분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임스 패크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이론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knowing about God의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에 관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을 흘린다고 교회 한 10년 다니면, 오늘도 아마 그럴지 몰라요, 딱 신명기 8장 딱 펼치니까 아유, 우리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설교하는지 알 것 같아. 제목을 딱 띄우는 순간 믿음과 현실 사이, 뭐 현실에서 잘 믿으라는 거겠지 뭐 척척하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신앙적 체험의 시간입니다. 신앙을 단련하는 신앙적 체험의 시간이에요. 광야는 뭐라고요? 두 번째 보면 신앙을 단련하는 신앙적 체험, 경험.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밖에서 만나면 그냥 그달기로 만나잖아요. 부부로 한 공간에서 만나면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처럼 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험, 체험. 이론이 아닌 knowing about God가 아니라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으로 광야의 고립의 시간으로 낮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어느 교회 저녁 3번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집회하다 보면 제가 어려움 겪었던 것, 어려울 때 어려운 일들을 나누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참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쫓아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혀 공급을 안 했대요. 학비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공부하는 것 절대 공급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해가지고 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밥을 먹었대요. 11조 밥. 그래서 11조 밥,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11조 밥이 뭐냐고 했더니 나는 기억이 안 나요. 11조 밥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식판 하나만 준비하면요, 친구들이, 신학생 친구들이 밥을 다 600원 했거든요. 서울신대 밥을 다 구입해가지고 밥을 11조 밥을 줬던데. 그래가지고 11조 밥, 11조 반찬. 광야죠, 광야.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광야가 있는 거예요. 저도 내일 먹을 게 없었어요.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내일 먹을 것, 집에 내가 손을 안 벌린다고 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안 벌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새벽마다 제가 그저 말씀을 붙들고 주장했어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풍성한 대로 채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광야길 아닙니까? 광야 인생 아닙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요, 가나안 땅을, 세 번째 보면 가나안 땅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제가 떠올랐어요. 이걸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을 말해요. 지옥 갈 사람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강포하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은, 음행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왜 아멘을 안 하네요? 점순가, 무당들 다 지옥 갑니다. 우상숭배자들 다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믿음 없음, 이게 어디서 발견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제가 2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스개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천억 수조를 왜 안 맡기실까?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11절부터 보면요, 번영의 위험이 나와요. 풍요의 위험. 많은 거 주면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요가 다 축복만 안 해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천억을, 왜 수조를 왜 안 주실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광야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아셨느냐.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못함을 말하고요, 범죄를 말하는데 19절은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못 들어간 거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또 그들이 그러니까 생활 속에 범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길,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뭐예요? 광야 같은 현실에서는 내일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걱정하죠. 자식 내일 걱정하고 1년 뒤를 걱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식 만나면 어떻게 살까? 걱정도 팔자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 광야는 저주인가 축복인가? 언제까지인가? 영원한가 일시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신명기를 통해 결론은 뭐예요? 광야의 현실은 믿음의 단련의 시간이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불편한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 죄송해요. 우리 이제 고향교회에서 어릴 때 제가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참 예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목회자 길을 간다니까 얼마나 주 안에서 예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인해서 우리 이기용 형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길을 가니까 장학금으로 좀 돈을 줍시다. 그래서 그때 50만 원을 제가 5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때 등록금이 53만 원이었으니까 50만 원이 적은 돈에 지금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될 거예요. 화폐 단위로 보면 그걸 이제 주시는 거예요. 요걸 주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요거는 배고플 때 쓰라고. 굶을 상황이 있을 때 요걸 쓰라고 이제 주신 거예요. 비상식량으로 딱 주신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받고 딱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기를, 경아 그 50만 원 헌금하고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신학교 가지 말고 목회자 길 가지 말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 왜 그러냐고. 그래서 큰 소리 쳤잖아요. 집에 돈 안 받겠다고, 손 안 벌리겠다고. 근데 그거 딱 이제 하고 차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벼룩에 뭘 빼드시는 건 아니고 내 돈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비상식량으로 주신 건데 딱 하나님이 그걸 건드려요. 경아 그거 헌금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공부하는 것, 너 앞으로 인생길 책임지겠다고. 지금으로 하면 500만 원쯤 되는 돈이죠. 근데 제가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 그때가 2월 중하순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 감동이 와서 헌금하고 가겠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차비를 구해가지고 서울신학대학교 기숙사로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광야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만나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루에 한 7시간 이상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막 기도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내일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됐으니까 새벽에도 기도를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녁에도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수업 비면 공강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 채워달라 막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요, 신기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간증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전체에서는 강증을 안 했어요. 제가 딱 50만 원 그거 2월 중하순에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책임지겠다고 한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딱 눈 뜨면 현실은 내일이 없어요. 차비도 없고 책 살 돈도 없고, 눈 감으면 책임지겠다, 눈 뜨면 현실은 아무도. 이게 현실과 이게 하나님의 감동 사이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긴 거예요. 믿음을 작동을 해서 하나님께 딱 드리고 맡기는데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할까요 말까요? 제가요 정확하게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이게 좀 반응이 별로 저는 아무것도 결혼할 상황이 아니에요. 신학생이고. 근데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년 후에 결혼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장모님이 서울신대 갔다가 우연히 저를 보고, 그때 제가 제 키에, 제 또래에 비해서는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제 키에 몸무게가 그때 58kg였어요. 그러니까 피창 말랐어요. 우리 황 목사님은 이 간증하라고 다 이거 앉으셨네. 그때 저 88인가 87년에 대학원 오셨나요? 87년? 87? 그러니까 2년 선배님이었어요. 그때 저분이 앞에서 찬양인들로 하셨는데 내가 그 찬양도 잊지 못해요. 제가 왜 잊지 못하는 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배 때 여기 은혜 받고 응답 받으니까 막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원우 예배 때요. 무슨 찬양인도인지 생각 안 나시죠? 그렇죠. 30 해수라면 38년 전입니다. 38년 전이거든요. 해수라면. 무슨 찬양하면요, 목마른 내 영혼, 그거 했어요. 찬송가 목마른 내 영혼 내게 그거 했다고요. 진짜 알기로 했어요. 저는 왜 그거 기억하는 거냐면, 그 예배가 정말 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에게 살려달라고 이런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세상에 엄마 아빠 없이 자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잘 나가는 목사님 사모님이 서울 신대 왔다가 저를 쓱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장모님이 50대 초반인데 기도를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전날에도 다음날 누가 손님 올 것도 하나 보여주시고 막 그런 영적인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근데 딱 지나다가 나를 본 겁니다. 근데 비쩍 말랐더래요. 그때 그런 믿음이 어때요? 비쩍 말란 거는 먹여서 찌우면 되고, 먹여서 팍 찌우면 되잖아요. 눈이 살아있더래요. 야, 저거 우리 큰딸하고 다 결혼시키면 하나님 쓰시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돈 잘 벌고 크게 복받을 장로님 같은 분하고 우리 아내는 중학교 이제 교편생활 할 텐데 결혼하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목회자 길, 어려운 길, 나는 그 길 안 가. 그냥 돈 잘 벌고 교회 충성할
돈도 잘 벌고 크게 헌신할 그런 장로님 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신학생 막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나를 봤잖아요.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10번째가 안 넘어간다면 없잖아요. 계속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아내가 선 보는데 나온 겁니다. 그래 제가 기도하고 딱 그냥 정확하게 제가 그 50만 원, 요즘으로 500만 원이죠. 그거 딱 드리고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저는 전부예요. 내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 그 테스트에 딱 드리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제가 1년 후에 2월 17일 날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기념일을 알아달라는 건 안 해요. 여러분 저한테는요, 그리고 돈 한 푼 없는데 떠밀려서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전 세계 문화도 경험하고요.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지, 제가 인생에 여러분 구질구질했으면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나는 어떤 청년들이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참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좋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학생이나 어떤 청년들이 가끔 그냥 신발 신고 그냥 인생 다 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힘없이 오는 청년에서, 그럼 내가 가끔 물어요. 이래봐요. 아무개야 이래봐. 아버님 돌아가셨니? 어머님 안 계셔? 왜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이뻐도 광야라도 하나님은, 광야는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인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광야의 현실은 삶의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광야는 정화의 시간이고, 광야는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현실의 광야를 만나도 믿음을 작동해서 이겨내고 능히 하나님 의지할 때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광야를 놀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리듬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리듬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냥 가사에 너무 눈물이 나요.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리듬을 너무 따라하려다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가사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단 부르습니다. 왜 나를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의 생명 광야에 서 내 자아가 깨지고 살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 여러분 광야에 있던 어디에 있든 어떤 현실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 내 돈, 주님만 내